우리 시편 147편 우리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 12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7편 우리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리고 같이 함께 찬양한 곡 고백하기를 원해요.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나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함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 찬양을 찬양할지어다 했기 때문에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이죠. 우리가 작년 1년 동안 고백 찬양으로 고백했던 곡이에요. 가사를 묵상하면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이것을 한번 불렀던 이유는 여러분 어린 양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우리가 충분하다라는 그 분명한 신앙 고백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회복의 기도를 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 여러분들의 삶의 회복,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분히 거하시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충분히 함께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늘 자꾸 회복해야 될 뭔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회복의 기도가 시작되어져서 예수로 충만한 인생, 내 평생 그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해요 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일이면 5월이에요. 그리고 5일 지나면 어린이날이라 우리 어린이들이 기대를 하고 있을래나 모르겠네. 근데 우리 청년국을 보니까 우리 문윤희 전사님이 너무 아이 둘을 키우다 보니까 청년들도 아이들처럼 느껴지나 봐요. 뭘 하길래 뭐 하냐 했더니 어린이날이라 청년들을 위해서 뭘 한대. 뭔지는 모르겠지만 복받은 청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나도 어린이인데, 그렇죠? 5월이고 우리가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에 뉴스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픔을 고백합니다. 최근에 가장 자주 이렇게 나왔던 뉴스가 뭐예요?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자녀를 낳는데 안 낳았다고 그러고, 또 크리스찬으로 다 알려진 한 가정이 아이를 입양해서 그 아이를 학대하고 결국은 죽게 만드는. 여러분, 이게요, 지금 우리가 워낙 충격적인 뉴스들을 많이 접해서 별로 여러분들이 충격을 안 받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일상이에요 혹시 그게? 네. 상당히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이 피는 물보다 진하고 이 부모 자녀 사랑은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젊은 부부가 게임에 미쳐서 아이가 배고픈 줄도 모르고 또 아이가 운다고 짜증난다고 귀찮다고 방치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은요, 마귀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축복이 시작되는 그 섭리에 가장 가까이 근접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의 그 시작점을 완전히 파기하기 위해서 근접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입양해서 그 아이가 마음에 안 들면 또 아이를 바꾸래, 뭐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이 5월이 시작되는 오늘 이 밤, 이제 내일부터 5월인데 이 회복을 위한 기도가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것은 사회와 국가를 떠나서 내 인생 가운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마귀의 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끼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이 회복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147편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1절 한번 볼까요? 성경 보고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선한 일은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거나 세상의 사각지대, 복지 사각지대 어떤 복지를, 또 어떤 다른 사람의 문제와 힘듦을 해결해 주는 것을 우리가 선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선함은 그 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함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선한 일이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돼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겠고 사람들을 느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끼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했는데, 그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또 그들이 사회 구성원에서 소속돼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만지시고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한 일인 줄 모르고 그저 가난하고 병들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고 고치고 입혀주는 것이 선한 일인 줄 알아서 그렇게 베풀었더니, 나중에는 여러분 아시아 국가들 보세요. 자꾸 줬더니 그것에 익숙해져서 안 주면 이제 욕해. 그래서 가난한 국가에서 선교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무조건 주는 거, 이거 되게 나쁜 거예요. 그들의 도덕성을 우리가 파괴시키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안 주면 욕하고 주면 땡큐도 안 해. 나중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진정한 선한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나도 모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기도하러 갔는데 안진뱅이가 앉아있는데 옛날에는 저거 삥 뜯으려고 앉아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저 불쌍한 저 영혼,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안에 선함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그런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 1200만 1500만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움직여봐요. 세상이 아름다워지지 않겠어요? 진정한 선함은, 진정한 선한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그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아름답고 마땅하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면 세상은 절대 악해지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찬송을 잃어버리고 찬양하겠다는 의지를 잃어버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서 세상은 병들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세상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 내 힘으로 내 가정을 읽어보겠다, 내 힘으로 뭔가 영적인 일들을 하겠다 하면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분열과 파괴를 낳아. 근데 선한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가운데 주시는 감동으로 하는 그 일은 항상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모가 어떻게 아이들을 학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모가 어떻게 가정을 파괴하고 생명을 죽일 수 있겠냐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냥 진노의 자녀. 그래서 뭘 하든 진노거리만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 아담은요, 인간은요, 아담과 하와의 원죄 이후에 존재 자체가 그냥 세상을 파괴하는 존재로 변질돼 버렸잖아요. 존재 자체가, 가인과 아벨의 존재 자체가 형이 동상 쳐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렇죠. 나중에는 그들이 문명도 발달하고 인구도 늘어나고 막 그랬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딱 보니까 이들 지은 것을 한탄하고 그 악취 때문에 홍수로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 진정한 선한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인데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그 인간은 결국 자연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형제 관계를 파괴하고 예배를 파괴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또 무슨 법이 하나 이렇게 준비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혈연적인 가족이 아니라 남자끼리도 가족이 될 수 있고 여자끼리도 가족이 될 수, 남인데도. 그리고 뭐예요? 이제 그 자식 새끼가 부모 버리고,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막 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늙은 부모가 요양사와 이렇게 요양사에서 돌봄을 받고 사는데 사실 진짜 이게 가족이지. 자식 새끼들이 지 살기 바쁘다 막 그러고 찾아오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죽을 때 유산을 가족이라고 줄 수 있는 뭐 이런 법을, 그래서 어떤 사람 와 너무 좋은 법이다, 야 진짜 그랬는데, 여러분 그 법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창조의 법을 파괴하는 악한 마귀의 괴계가 있어요. 복지에는 구원이 없어요. 복지는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인간의 교만의 끝이 복지이기 때문에. 복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있으면 복지 없어도 복지가 다 돼. 근데 복음 없는 복지는 결국 뭐예요? 교묘하게 포장한 마귀의 악한 괴계로 말미암아 인간을 다 파괴시켜. 그래서 북유럽이 지금 다 망하고 있잖아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면 물론 거기서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함이 있는 자들에게는 필요 없는 일들이지. 어쨌든 모든 걸 파괴시켜. 인간은 원죄 이유,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세상을 파괴하는 존재, 그걸로 변질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보면 매일 파괴하지, 계속 파괴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경을 보면 파괴하는 인간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면서 우리를 감싸 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면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회복을 보면 그 회복의 중심에 선한 일을 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선한 일을 하는 한 교회가 있는 거야. 선한 일을 하는 한 공동체가 있는 거야.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한 사람, 다윗 한 사람으로 망하고 분열되고 짓밟힐 이스라엘이 거대한 왕국으로 일어났잖아요. 다윗 한 사람으로. 그것처럼 그 선한 일을 한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고 사회와 공동체, 국가 안에 있으면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것을 기반으로 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이라고 쓰고 회복이라고 읽으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회복이기 때문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파괴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말씀,
첫 말씀을 파괴했잖아, 아담과 하와. 근데 파괴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찌어 입혀주시고, 그로부터 회복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회복으로 일어설 수 있음을 성경이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늘 회복을 꿈꾸고 그 회복을 바라보며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볼게요. 첫째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항상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예요. 지금 보세요. 정치가 엉망이고 사법제도가 무너지고 있고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가족관계가 무너지고 있고 뭐 온갖 인간 중심, 인간을 위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가만히 봐봐요. 인간을 위한, 인간 중심, 인간 얘기하면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과 다 멀어지는 일들이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하는 것마다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을 위한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휴머니즘이나 인간의 어떤 그런 인본주의나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신본주의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망하고 무너지는 세상에 그 새로운 변화, 회복이 시작된 거는요, 여러분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부터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어요. 400년간 말라기 이후에 침묵 후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 보내시고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고 제자들과 함께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했는데, 예수님은 회복의 일을 했지만 12제자들은 여러분 성경 봐, 계속 파괴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상하고 거룩한 척했던 유대 지도자들 역시 계속해서 파괴하는 짓들을 했고, 성전까지도 매매 도둑의 장사의 구걸로 만들어버렸고,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걸어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풍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열심당원들 서로 싸우고, 심지어 겟세마네에서 기도해달라니까 자빠져 자고 있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하는데 방해하고 결국 다 도망가고 흩어졌단 말이야. 예수님의 인생, 그 공생의 3년을 보면 오직 예수님만이 회복을 위해서 걸어갔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까지도 다 파괴하는 일들 가운데 쓰임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쳤던 그들도 결국 나중에 돌을 들고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는 파괴자들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보세요. 거기까지.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냐면, 예수님은 홀로, 어찌 보면 제자 사역에서는 실패한 것 같아. 혼자만 잘하셨지 제자들도 실패해서 제자 사역도 실패한 것 같고, 뭐 크게 부흥도 일으키지 못한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요, 사실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퍼펙트하게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실패하고 다 흩어지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뭐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막 그랬지만 어쨌든 십자가의 구원의 문이 딱 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고 교회가 딱 세워져요.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죠. 120문도가 기도하다 성령을 받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면서 교회가 세워진 거, 그게 예루살렘 교회라고 그랬죠. 근데 신기한 게 그때 그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인류의 역사에서 진정한 회복이 시작돼요. 진짜 회복이,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회복이 없었어. 예수님이 온 공생의 3년도 예수님만 회복, 병든 자를 고치고 상한 자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수가성 우물가 여인의 우울증과 정신질병도 치료하셨지만 제자들은 다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딱 세워지고 나서부터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회복에서 이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도들과 성도들을 중심으로 동서사방에서 막 회복의 물결이 일기 시작하는 거야. 스데반의 박해로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면서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지역에 그리스도의 선한 일들을 펼쳐가면서 막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그러니까 온 천하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야. 온 사방에 갑자기 이게 선한 바이러스가 퍼지는 거죠. 막 회복이 도처에서 일어나는, 도처에서. 그리고 예수님 혼자 갈릴리에서 한 명 고치고 거라사에서 한 명 고치고 이렇게 뭐 가버나움에서 한 명 고치고 그랬는데, 이들이 흩어지면서 동서사방의 신유 회복과 치유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그것처럼 그 동서사방에서 회복의 물결이 일기 시작한 그 시작점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의 완성,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로부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회복이요, 사회와 국가와 가정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야. 자,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직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의 회복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 교회로부터.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면 가정이 회복되고 사회가 회복되고 나라가 살아요. 근데 교회가 무너지면 사회와 나라와 가정이 다 무너져.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교회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들이 회복되어야 될 그 회복이 어떤 부분이냐? 방금 읽은 이 말씀이라는 거죠. 1절에 바로 선한 일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 그리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선한 일이 뭐예요? 찬송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수요 예배 때 한 설교랑 이어지는데,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자, 이 고백을 한 시편 기자는 찬송할 수 있는 환경도 상황도 아니었고, 그리고 뭐예요?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딱 의탁해서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만한 그런 환경과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I will sing and make music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결정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딱 정했어요. 상황과 환경이 어찌하든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든 내 인생을 통해서 make music,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딱 고백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의 인생에 진짜 회복이 일어나는 거야. 진짜 회복이 일어나는 거야. 즉 가장 선한 일, 그 선한 일이 뭐냐면 찬송하는 일인데, 바로 교회가 회복해야 될 첫 번째 일이 이 찬송인 거예요. 찬송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외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제자 훈련할 때 찬송에 대한 정의를 가르쳐 드린 적이 있어요. 찬송이 뭔 줄 아세요? 찬송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함성인 거예요. 교회에서 선한 일이 회복된다, 다시 말해서 찬송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교회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전능자이시며 당신이 통치자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만이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선한 일인 거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인 거예요. 왜 아이들이 그러잖아. 어디 막 갔는데 아내가 봤을 때 지 남편이 별 볼 일이 없어. 그래서 어쨌든 가족끼리 어디를 갔어. 근데 애들끼리 막 놀다가 시비가 붙었는데 우리 아이 하나가 우리 아빠가 최고야! 그러면 아빠가 눈물이 전율이 와. 이렇게 막 별 볼 일 없는데 아이가 아빠를 인정해 주는 거야.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진짜 내가 막 여러분, 자녀에게 인정받는다라는 것은 그 부모가 가진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계속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 나는 확정됐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내가 가난과 비천과 또 내가 잘못해서 연약함에 올무에 걸려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외치는 그 함성, 그것이 선한 일이고, 그 함성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들으세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것을 듣는 그 순간 주님이 다가오면 어떻게 돼요? 어둠은 떠나가고 회복시켜주고 싶지 않아도 주님이 다가오는 그 순간 그냥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 봐봐요. 예수님이 다가가는 마을, 다가가는 영혼, 다가가는 만난 사람들마다 하나같이 거저왔다 거저가는 영혼 없이 다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줘야 돼. 그것은 어디서 드러나느냐? 찬송에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그냥 막 신바람 나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음악이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유희와 즐거움을 위한 그런 노래가 아니란 말이에요. 트로트나 재즈처럼 인간의 감정이나 어떤 그런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세상에 크게 외치는 함성인 거죠. 그래서 모르는 찬양이 나오다 가사를 묵상하면서 가사를 고백하고 열심히 박수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마치 어린아이가 뭐 상황과 환경도 안 되지만 우리 아빠 최고야 라고 말할 때 그 감격과 감동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할 때 그것이 선한 일이고 그것이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 고백 뒤에 회복이 확 쏟아지고 있어요. 그것처럼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찬양할 때 그냥 뭐 좀 자유롭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찬송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제가 왜 우리 대회 때 찬양하다가 11시에서 땡 이거 쓰지도 않아. 땡 치고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안 하는 줄 아세요? 찬송부터가 예배죠. 그래서 11시 딱 돼서 전 너무 좋은 거야. 모든 성도들이 11시 딱 돼서 다 같이 일어나서 전 성도가 찬송부터 시작해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성경적이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 영혼도 찬양 밖에 있지 않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예전에 우리 교회는 찬송과 말씀과 기도가 1대1로 하면서 막 2시간 넘게 예배 드렸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일을 했을 때 우리 교회가 회복됐어요. 가난과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유의 삶으로 일어난 것처럼 그런 찬송이 회복돼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2지파가 광야를 행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진하게 했냐면, 12지파가 사각형 진을 만들었는데 우측 상단에 누가 섰느냐면 유다지파가 섰단 말이에요. 유다의 이름은 찬송이에요. 유다지파를 하나님께서 맨 앞에 설하고, 그 유다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끌면서 그 모래바람과 폭풍이 일어나고 그 추위와 더위와 그 온갖 독충들이 가득한 그 광야, 또 주변 국가를 지날 때는 주변 국가의 여러 가지 역량과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유다 지파가 선봉을 딱 잡고 찬송하면서 광야를 쫙 걸어갔단 말이에요. 찬송은 모든 예배 앞에 있죠. 찬송은요, 하나님이시다. 왜 왕 행진할 때 빵빠빵빵, 빵빠를 먹고 싶네, 빵빵빵빵 그런지 왕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듣고 사람들이 알잖아. 그거에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두려워서 떨어서 다 도망가, 가난과 질병의 권세가 다 도망간단 말이에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고, 즐겁게 찬양했으면 좋겠고, 막 행복하게 찬양했으면 좋겠고, 찬양의 가사에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막 박수치고. 찬양도 물론 이상한 찬양이 있어요. 인간의 그런 대중가요나 이런 대중문화에서는 감히 명함을 못 내미니까 틈새 시장 CCM계로 들어와가지고 뭐 멜로디도 멜랑콜리하게 해가지고 인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거 들어보면 은혜가 안 되는 이상한 찬양 많아. 차라리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가 100만 배나. 그 찬송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은 노래, 근데 요즘 젊은 것들은 좀 이상한 찬양을 좋아해. 은혜도 하나도 없이, 영성도 없이, 맨날 술 처먹고 막 그렇게 하는 애들이 곡 쓴 거 있어. 막 은혜 하나 없이 막 그 거짓 가식, 이런 애들이. 그런 딱 들어보면 벌써 이상해. 막 이상해. 가사도 이상해. 그럼 부르지 마세요. 김충만 형제님, 우리 최수호 집사님, 이주영 집사님, 찬송가도 많이 하시고 딱 느껴, 딱 와, 이런 게 와. 그래서 그런 것들로 막 고백하고 감사하고, 제가 방금 찬양 고백했잖아요. 가사도 기억이 안 나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 그러니까 말씀을 알면 이 뜻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면 충분하다. 내 인생 천국 갈 때까지 예수면 충분하다. 어린 양 찬양하리, 십자가 묵상하는 거죠.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구원이 최고의 가치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저절로 막 감동이 울컥울컥 하는데, 찬양합시다. 뭐 가사도 묵상, 어린 양 그냥 따라해. 노래방 가사 따라하듯이 어린 양 찬양. 노래방 가사는 이빠이 감정에 취해가지고 먼지가 되어 해서 난 먼지 아마. 근데 찬양할 때는 가사를 묵상을 하네. 언제 끝나나 왜? 정말 진짜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이요 루시엘을 가장 아름답게, 여러분 많이 공부했잖아요. 성경 저랑 루시엘을 얼마나 많은 보석들 옷을 입혔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고의 자리에 했다가 그가 어떻게 됐어요? 타락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다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이 음악과 미디어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반면에 루시엘을 잃어버린,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죠. 그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지으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나. 제가 또 여러분들 성경 가르쳐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까지 엿새 동안에 그 어느 시점에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천사를 창조했어요. 가르쳐 드렸죠. 그리고 이 천사,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굳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해 놓지는 않았는데, 찬송한 이 천사, 창조한 이 천사는 인간보다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수종드는, 그리고 인간을 섬기는 그런 존재인데, 근데 그 천사들 중에서 가장 으뜸의 천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천상의 찬양의 사명을 맡은 천사가 타락해버린 거야.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희를 지으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찬양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시궁창에 있든 I will sing and make music.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막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을 많이 듣고 집에도 찬양 많이 틀어놓고, 그리고 예배 때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할 때 자꾸 밖에서 커피 마시고 앉아있지 말고요, 그냥 막 신나게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 신나게 찬양해서 설교 때 졸아도 괜찮아. 그런 건 용서가 돼. 너무 탈진해가지고 막 방방 뛰어서 그건 괜찮아. 네? 그렇게 얼마나 은혜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유다 지파, 유다가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그를 세워서 쫙 해서 승리하게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찬송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시련과 역경과 모래폭풍이 와도 다 뚫고 가는 거예요. 다 뚫고 가는 거예요. 그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찬송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선한 일이 회복되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찬송이 회복되는 선한 일에 회복돼. 그래서 시편이 150편이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찬송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찬송으로 말미암아 흘러 들어오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첫째로 우리는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는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선한 일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교회가 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교회는 선한 일이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이 선한 일은 주거 복지가 아니에요. 복지가 아니라 뭐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회복되면, 둘째로 모든 상처가 회복돼요. 그래서 찬양 가운데 우리는 상처의 회복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했기 때문에 찬양하는 가운데 쫙 찬양하다가, 하나님, 내 영혼이, 내 심령이 지쳤습니다. 내 가정이, 내 경제적인 상태가, 내 과거의 실수와 내 고질적인 습관, 이런 것들, 연약함들, 그런 것들을 막 또 찬송 중에 토설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2절 보세요. 자, 그것이 마땅한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여러분, 예루살렘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을 세우신 이유, 세워진 목적, 찬송을 통해서 세워진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은, 자, 예루살렘을 세우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기 위함이다. 이게 성전,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한 일이 회복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흩어진 자들을 고치고 상처를 싸매며 어떻게 돼요? 모든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는 그 말씀을 성경이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한 일이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됨과 동시에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족들과 그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흩어진 자들을 모으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역사가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고, 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오래 드리다 보니까 그게 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 사실 익숙해요. 나도 3부 예배 다시 드릴 생각하니까 오마이갓, 벌써 우리 전도사님들부터가 3부 예배 드리면 아마 다 교회 사표 낼지도 몰라. 전에는 10시, 11시에 끝났거든요, 주일날. 근데 지금은 막 5시만 돼도 집에 가고 싶어서 난리야.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에 우리 점심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식사 준비 때문에 권사회부터 얼마나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어요? 야, 코로나가 다 해결해줬어. 아예 안 먹어가지고 그냥.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요, 여러 모양으로 또
이 코로나와 함께 정치적 이슈가 일어나가지고 누가 옳으네 그르네 하면서 싸우고 그러면서 흩어진 성도들이 너무나 많고 교회끼리도 갈라지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님하고 정치적 성향이 달라가지고 대판 싸워가지고 교회가 이상하대. 하여튼 뭔가 다 이상해. 그래요.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정말 성전 안에 선한 일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이 상황을 인식하고 우리가 그 선한 일을 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저는요 5월 가정의 달인데 지금 상처받은 가정들이 많고 또 상처받은 아이들도 많고 또 코로나 때문에 지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수요 예배도 이렇게 새롭게 하고 또 우리 모든 예배 찬양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가. 그러면서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합당하게 찬양하길 원하오니 그 선한 일을 통해서 오늘 이 밤에 회복이 내 가족 나로부터 해서 온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이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고 예비해 놓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돼요. 축복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여러분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우리는 내 힘으로 얻는 복이 아니라 내 힘으로 얻는 복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열심히 막 일해서 막 그냥 남자들 중노동하죠. 세상 가서 막 일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와, 돈 많이 벌었다. 난 복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복이 아니야. 그거는요 저주 속에 값으로 받는 그냥 삭실뿐이야. 성경에 뭐라고 그래?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먹을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종신토록 수고하면 먹어. 많이 수고하면 많이 먹어. 24시간 일하면 24시간 일하면 만큼 돈 벌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뭐예요? 저주의 삭신 거야. 그리고 이 복은 이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빼앗겨. 세상에 마귀에게 아내를 빼앗기든가 자녀를 빼앗기든가. 그래서 아빠는 맨날 돈은 벌고 했는데 나이 들어서 보면 엄마하고 자식들하고 편먹고 왕따시키고 그리고 또 막 날아다니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또 열심히 돈을 벌어내 보니까 건강을 잃어. 근데 그것에 하나님이 주는 복은요 잃지를 않아. 더하여 줘.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았더니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받았는데 보니까 아내도 회복되고 자녀도 잘 되고 뭐든지 잘 되는 거야. 하늘의 복을 받아야 돼. 하늘의 복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교회 내팽개치고 예배 안 드리고 뭐 세상에 나서 돈 벌고 뭐 위대한 지위까지 오르고 막 했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 봐봐요. 돈만 얻었지 가치 있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런 소중한 것들을 많이 잃어. 어떤 아버지가 그래요. 자식이 나를 너무 안 좋아한대. 그래서 용돈도 주고 별짓을 다 해도 자식이 자기를 안 좋아한다는 거야. 자기가 그렇게 수고해서 좋은 집 사주고 좋은 차도 사주겠는데 자식이 안 좋아한대. 그러니까 돈 주고 자식이 아빠를 좋아하는 마음을 살 수가 없는 거야. 이 땅에 가치 있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돈 주고 못 사게 해놨어. 근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새벽 예배 나와서 그 고난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하고 하나님을 만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바뀌었어. 자식이 바뀐 아빠를 보는 거야. 우리 아빠 복제됐나? 우리 아빠 맞아? 근데 바뀐 그 모습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했잖아요. 그 아버지가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복이 흘러와서 자녀가 마음이 바뀌어. 아빠 밥 사주세요. 너 웬일이냐? 용돈 필요 없어요. 그냥 같이 밥 먹고 대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많은 사람들이 저주 속에 있는 비트코인을 발굴하려고 하는 것처럼 막 엔진 슈퍼 엔진 컴퓨터 잘 모르나? 요즘 하도 뉴스 비트코인 막 해가지고 그 발굴하면 뭐하나. 그거 가치가 없는데 그것처럼 저주 속에서 자꾸 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솔직히 여러분들 이 얘기하면 또 이게 또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돈 많이 벌어다 주는 남편이 좋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남편이 좋아요? 그럼 괴롭죠. 이 질문이 괴롭지. 믹스됐으면 좋겠지. 하지 맙시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선한 일로 회복되어지면
더하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모든 돈 주고 살 수 없는 가치 있는 것들이, 돈 주고 살 수 없는 가치 있는 것들이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힘으로 얻는 복은 저주 속에 값을 얻는 복이기 때문에 그런 복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늘의 축복이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5절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 봐,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시잖아. 그러니까 네 힘으로 살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고 그 능력을 구하게 되고, 저도요 새벽에 앉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설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회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나를 내려, 나도 내 힘과 내 혈기가 있잖아요. 그 인간적으로 뭐 막 할 수도 있겠어. 여러분 그거 알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알죠? 설교밖에 안 해. 앉아 계셔 주셔서 고마워요. 저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어요. 물론 내가 더 막 하면 조금 더 될 수 있고 더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러다 보면 내 공로, 내 힘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알거든. 제가 이렇게 나약하고 무기력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는 거야. 코로나 시국에 많이 어려웠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 재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참 감사한 게, 그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 힘으로 뭔가를 막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막 저 안 어떤 목사님이 코로나 시국 어떡하냐 별걸 다 하시는 거야 막. 근데 안 돼.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도 이렇게 세워지게 하시고 이렇게 되게 하시잖아. 이게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막 내가 막 안 돼. 다 주여, 공부하는 마음을 내게 부어주사 당신의 지혜와 지각과 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마음에 진짜 올라와. 그래서 하게 되면 쏙쏙 들어와. 저도요 설교를 잘하고 싶어서 앉아가지고 몇 시간 엉덩이 땀띠나 하나도 안 떠올라. 그러다가 다 이제 한 30분 남았어. 다 주여. 욕심이야, 욕심. 설교를 잘하고 싶다는 얘기를 듣고 잘하고 싶은 욕심이 다 내려. 주여 큰일 났습니다. 조급한 거예요. 아버지 하는데 한 줄기 음성이 하나 다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이요, 그 음성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물론 내가 준비돼 있어야지.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신학적 지식도 있고. 그래서 바울이 위대하게 쓰인 거예요. 그 딱 그걸 통해서 내가 가진 기본적인 토양 속에 있는 것들이 확 올라오면서 또 이렇게 말씀이 싹 준비돼서, 그럼 또 이제 잠깨가 생기지. 막 놀다 30분 전에 아버지, 그럼 이제 그때는 안 주셔. 그때 안 주셔. 최선을 다해야지. 그러나 중요한 건 내 힘으로 자꾸 하려고 하면 안 돼. 다 내려놓고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다 내려놓고, 주여,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5절에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와 능력을 내게 부어주소서 하면 나도 모르게 막 저절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8절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내게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 8절 보세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신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그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또 9절에 공급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도 먹을 것을 주시는데,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먹을 걸 안 주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없어지고 힘들어지고 조급해하는 그 순간 마귀에게 묶여버리는 거예요. 왜 조급해? 선한 일을 안 하니까 조급하지. 선한 일을 해봐. 제가요
이제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옮겨야 되는데 어디로 할까? 뭐 대장동 땅도 보러 가고 산속에 산도 보고 별짓을 다 했어. 막 거기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 천막 치고 텐트 치고 주여 울 뻔했어. 근데 어쨌든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셔. 어째 여기 동배우 왔어. 뭐 그냥 성전만 보고 좋은 거야. 이렇게 멍청해. 이자율이 몇 프로인지 빚이 얼마인지 몰라. 그냥 성전, 와 우리 찬양, 우리 성악가들 또 나도 찬양 좋아하고 예배띠, 와 일단 기둥이었다. 기둥. 너무 그것만 보고 그냥 오케이 계약한 거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정말 그랬어요. 정말 그랬어. 그러니까 따라서 때로 멍청할 때 주의 역사를 경험한다. 네, 그런 거야. 그랬더니 봐봐. 들짐승 막 사는 그 들짐승,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렇죠? 선한 일, 하나님을 위해서 발돋움하는 그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5절에 말씀하시는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8절에 말씀하시는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9절에 공급하시는 그 주님의 축복이 있으면 말고 구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 축복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다. 그러니까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 걸 딱 받는 게 회복 아니겠어요? 그게 딱 회복이란 말이에요. 제가 어린아이에게 과자를 준비해서 오라고 죽어도 안 와. 지 뭔가 바빠 노느냐고. 내가 먹었어 그냥. 바본 거예요, 바보. 나는 우리 하나 항상 already, not yet, 아직은 아니야. 그러나 already 돼 있는 분이 우리 하나 항상 already 돼 있어. 앞으로 already라고 써서 우리 옷 하나 만들자. 그리고 은혜 없는 애에게 not yet을 써서 붙여주는 거야. 항상 already 돼 있어. already. 근데 우리가 가지 않으니까 아직 내 손에 쥐어지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5월 가정의 달인데 요즘에 저도 아픔이 있어 봤고, 또 요즘에 아픔도 많고, 또 세상의 뉴스들을 보니까 참 세상이 지금 망해가고 악해가고 있고, 지금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가정을 깨려고 마귀가 별짓을 다 하고 있어. 이때 회복의 기도를 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시선을 우리에게로 딱 돌려보니까 진정한 회복은 선한 일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것, 찬송이 회복돼야 돼. 여러분들 입술에 항상 찬양이 흘러넘쳐야 돼. 항상 찬양. 이제 5층 코이노니아실을 우리 성악가들한테 쓰라고 했더니 나는 이런 고문이 없어. 뭐가 고문이냐면 이게 연습해요. 뭐가 고문이냐면 찬양이 아닌 노래는 오래 들으니까 힘들어. 그게 있어요. 내가 중보가 나와. 우리 음악가들 영혼이 죽겠다. 이거 기도해줘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요 계속 살아. 회복이 돼. 정말 살아. 그래서 찬송이 우리 교회에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옛날보다 우리 많이 좋아졌어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모여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옛날에는 찬송하는 분들 밑에 많이 계셨거든. 그냥 느낌이 그래. 난 누가 있는지 모르겠어. 느낌이 기도해보면 있는 것 같아. 어쨌든 근데 내가 올라와야 이제 좀 모시는 것 같아. 근데 요즘엔 딱 제 시간에 코로나니까 딱 왔다 딱 가니까 너무 좋기는 해. 다 찬송하면서 이 찬송이 회복되고, 그 회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찬송이 회복돼서 그것이 진정한 교회로서의 축복이 임할 때 흩어진 자들을 모으고 상심한 자를 고치고 상처받은 자를 싸매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본질이 회복된 교회는 심령이 회복되고 육체가 회복되는 거야. 그 동시에 준비된 복을 받아. 얼마나 좋아.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이 찬양 한 번 더 고백하고 회복의 기도를 하는, 따라합시다. 회복의 기도를 하는 이동훈이 되게 하소서. 너는 이동훈 아니잖아. 다시 회복의 기도를 하는 자기 이름으로 이동훈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선한 일을 회복되고, 선한 일을 회복된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상처가 싸매어지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갖고 계신 축복들이 우리에게 확 임하고, 아이들에겐 지혜와 지식과 지각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장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먹이시는 축복이 임하고, 그래서 모두가 회복되되 교회들이 회복되어져서 이 대한민국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이 가사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고백합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이게 찬양. 이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 주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 결단합시다.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주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주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나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나 어린 양 찬양하리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하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선한 일로 회복되길 위하여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한 교회로 선한 일을 행한 교회로 회복되어짐으로 교회 안에 있는 나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자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가정들을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회복 속에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셔서 쌈에 임당하게 하시고 회복과 치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각과 지혜와 청명과 축복과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회복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